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기가 지금 좀 덥죠. 네, 지금 오늘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는데 에어컨 상태가 지난주에 한번 와서 잠깐 점검은 했는데 좀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일단은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은 옷을 다 벗으셔도 돼요. 가운 지금 다 벗으세요. 이 가운 요거를 걷다가 벗으셔도 돼요. 여기가 지금 2층도 아마 조금 더우실 거예요. 그래도 좀 참으실만 하다 싶으면 계시고 난 도저히 못 참다 그러면 1층 뒤쪽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좀 뒤쪽으로 오셔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 마지막 여름이다 생각하시고 네,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벗으셔도 돼요. 예, 예, 괜찮아요. 뒤에 좀 너무 이게 여기 지금 우리는 그래야만 좀 괜찮은데 우리 가운 입으신 분들은 네. 여러분, 공정이 먼저입니까? 공의가 먼저입니까? 공의가 먼저입니까? 공정이 먼저입니까? 예. 작은 동네 병원에 응급 환자가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한 사람은 손가락을 좀 다쳐서 온 젊은이였고 한 사람은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하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손을 뺀 이 젊은이가 조금 먼저 왔어요. 한 3분, 5분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접수대에 대고 이제 소리쳤습니다. 제가 먼저 왔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한 게 공정합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가 딱 보더니 곧바로 중년 남자에게 달려갑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젊은이는 씩씩거립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순서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병원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접수되는 순서가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정도에 따라서 먼저 봐줘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이것을 트리지아 중증도 분류라고 부릅니다. 젊은이가 이야기한 공정,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그것도 공정에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정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경중을 먼저 가리지 않은 채 접수 순서대로만 고집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응급실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쓰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아. 공정해야지. 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정을 알고 그 말을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또 먼저 물어야 할 질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공의의 질문을 건너뛴 채로 내게 유리한 순서를 공정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자로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공자가 있고 뒷자가 의자가 있죠. 이 공자에는 치우침이 없다. 사람이 봐가며 차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공자가 있어요. 공공의 하는 의자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르다. 절대적인 기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공정과 공의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쓸 때는 우리의 한글에서 한자로 같이 풀어야 하니까. 히브리에서는 공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말대로 바르다, 공의롭다, 또 절대적으로 정직하다, 바른 기준이다. 그것을 세웁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공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시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판결, 재판, 권리 보장을 이야기할 때 이 미슈타프라는 말을 써요. 공정하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 공의 안에 그 공정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으로 파트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의 안에
공정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공의롭고 공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면 먼저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며 1절 이야기하고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공의가 먼저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고 그 앞에서 죄에서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그가 맞는 매를 정하되 또 3절 보니까 40대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되었다. 그러나 40을 넘어서지 말아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때릴까 봐 39대까지만 벌을 매겨요. 40이라는 숫자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중요한 숫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40일 홍수, 정탐꾼 40, 정탐꾼이 정탐한 40일, 또 히브리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기간, 어떤 그러한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공의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다 거둡니다. 다 거둔 다음에 곡식을 이렇게 다 싸놔요. 이렇게 쭉 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를 어떻게 하냐면 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사람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곡식 위를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곡식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무게랑 그 다음에 그 무게 때문에 그 소가 밟는 그곳에 이게 다 이제 알곡이 까지는 거죠. 그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좀 까지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소가 이렇게 막 이 곡식이 있으니까 이게 좀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고 계속 돌고 또 돌게 하니까 힘들고 그럴 때 이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도 그렇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 정도의 대가는 조금 그가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리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가축이라도 그런 수고의 대가를 그냥 좀 놔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일꾼도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 거기에 대한 합당한 권리가 있다. 이런 원리로도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의와 공정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부터 보니까 기업을 잇도록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계수혼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5절 보니까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가지 말고 그의 남편인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형제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다음 가계를 이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계. 그 형제 가운데 남편이 죽어서 자녀가 없으면 그 다음 가계를 잇지 못해요. 그 당시에 주어진 가문에 땅이 있었고 땅이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자녀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특별히 오늘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땐 그 고인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고 과부가 여성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제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오늘 이 가문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가서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중요한 부분, 생식의 부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을 잡았다, 손상시켰다. 그것도 안 된다.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또 13절부터 16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큰 것, 작은 것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게를 재잖아요. 저울을 잴 때 무게를 재는데 몰래 작은 것을 놓는다든지 몰래 큰 것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 작은 것을 두지 말며. 돼가 무엇입니까? 이게 부피 재는 거예요. 우리 뭐 쌀이나 콩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되박 하듯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겠죠. 퍼서 하는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피를 재는 용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의롭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태형이 되었는지 어떤 벌을 그 당시에 갖게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18절입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앞에는 전쟁 때문에 힘있고 장사들이 있었지만 뒤에는 연약한 사람들, 아내들, 자녀들, 어린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들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때에 19절에 보니까 안식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공의로운 재판과 공정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의를 먼저 공의롭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공정은 판별된 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잘 적용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 없는 공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것 안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정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태형을 이야기합니다. 매를 때려야 돼요. 매를 때려야 되는데 오늘 매를 때릴 때 먼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판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공정하게 몇 대를 어떻게 때려야 돼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장은 그래서 25장 1절 처음에 먼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먼저 공의를 가리고 그런 이후에 그 공의와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82편 2절이나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책망하는 부패한 재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낯을 보아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낯을 보니까 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래, 여건이 그래, 그리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 보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형편에 끼워 맞춰서 옳고 그름을 끼워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뇌물, 정실,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공의가 먼저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과 뇌물 이러한 모든 것들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공정이 공의를 앞서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공의만 있고 공정이 없을 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공의로운 것, 옳고 그름, 하나님도 이것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먼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라시는 자비로운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공정이 공의보다 나중에 나오는 이유는 공정이 공의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공정이 애초에 공의 안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무의 비유를 잠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딱 있으면 나무 안에서 그 가지, 이런 가지는 공정한 것이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먼저 서야 가지가 뻗어나오듯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먼저 굳건히 서 있고 그 안에서 공정의 가지가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공정은 뿌리 없는 가지처럼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값싼 동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판에서도 이 공정과 공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공의를 먼저 다룹니다. 어떤 두 형제가 아버지의 밭을 가지고서 상속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게 다 밭이에요. 그러니까 뭐 2,000평, 3,000평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있는데 어느 날 재판정에 두 다툼을 해서 형제가 갔습니다. 형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같이 10년 동안 여기 밭을 갈고 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이 나타나서 여기 밭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불공정합니다. 이것을 내가 돌려준다는 건 불공정합니다.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제 나타나가지고 반뚝 달라는 게 말이 돼? 이번엔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유언으로 분명히 반 절반을 뚝 잘라서 날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그 유언장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그래? 유언장이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래도 돌려줘야지. 여러분 형이나 동생이나 지금 불공정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재판장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법은 확실합니다. 먼저는 옳은 것을 찾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나서 공정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을 찾지 않고서 공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은 먼저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를 찾습니다. 유언장이 정말 있는가? 나중에 찾아보았더니 정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얘기했더니 실제로 또 이것을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을 줘야 되겠죠. 이러한 유언장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도 밝혀집니다. 동생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형 홀로서 부모를 모신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먼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유언장을 숨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형의 잘못이죠. 반의 절반이 뚝 갑자기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숨기고 싶었겠죠.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판장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정의합니다. 다만 형이 10년간 홀로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고 함께 있었던 것,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 동생이 목까지 봉양하고 섬기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의 값을
형에게 먼저 다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절반을 나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그 형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불공정하다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그 불공정하다고 외치는 그 말 속에 먼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웠던 것은 여기에는 절반이 다 뺏겨 동생한테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유언장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마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불공정을 외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불의는 단 한 번도 입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하다 외치면서 이 반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10년간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고 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실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외친 불공정이 상대의 죄를 먼저 들춰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그냥 늦추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법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오늘날의 민법에서도 실제로 정교하게 이것을 다룹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장이 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무엇이 옳은가? 유언의 유효성, 상속분의 확정, 공의이다를 거치고 그리고 기업은 부양 의무, 조정, 이 모든 단계를 거쳐갑니다. 무엇이 옳은가 확정된 뒤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고 공의롭게 되었는가를 나눕니다. 우리는 싸울 때 상대방의 불공정만 봅니다. 상대방이 못한 것만 봅니다. 상대방의 불의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재판정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감춰낸 것, 내가 소리한 것, 이러한 것들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혹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저 사람이 나에게 불공정하다 외치면서 불공정하고 잘못되었다 외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을까요?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너가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지금 숨기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정말 주님 앞에 공의로운 것, 그것을 너는 잘 가지고 있는 것이냐? 공의로우냐?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 사람이 진짜 공정한 회복, 치유, 그것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가 먼저 완전히 만족되고 나서 구원의 그 공의 위에 죄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 공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값싼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대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화목 제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이 모든 대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의롭다 하시도록 그 모든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잘못했는데, 너 죄졌는데
너 뭐 다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할게. 여러분, 죄인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가 완전히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 공의가 완전히 집행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죽어야 됐고 또 지불 되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공의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치의 예외도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주지 않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한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십자가에 이미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정한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먼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단 한 푼의 죄값도 깎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전부 물으셨습니다. 그 공의가 완전히 만족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처지를 헤아리사 값없이 의롭다 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복음이 아니라 눈 감아 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순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를 통해서 굳게 서게 하셨고 공의를 세우셨고 공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공의로운 주님의 의로운 자로서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공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주셔서 거룩함과 공의로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